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부활목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예배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송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성령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서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안, 조조,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죽음의 어둠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 이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이 놀라운 순례자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기도드렸습니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곡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저희들을 속이고 저희들을 두렵게 떨게 하며 모든 마음을 공격하여 두렵고 떨리고 초조와 근심 걱정을 갖다주는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세상을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주님 심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간옥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 발전하게 하시며 마도와 이 성경권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유해지며 평안해지며 형통의 믿음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주님 요셉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그 반열에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천국 소명을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다한 모든 날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구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자기가 충만하게 누렸고 또 그 시대에 최고의 그 번영을 이루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심히 창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하면 무엇보다도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 그러면 솔로몬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잘 돼서 그럴까요?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또 이성 문제로 넘어진 적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도 하고, 그래서 쇠퇴와 또 분열의 조짐을 낳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특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장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태생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도 한번 맞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이요,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부와 영광과 충만한 지혜로, 그죠? 누릴 수 있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건축할 터인데 다윗 네가 건축한 그 집은 대대로 영원히 그 위가 정말 영원할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자손 대대로, 아니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은 다윗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자신에게 왕위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 크고 이 훌륭한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귀한 마음을 아시고 오늘 역대하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심히 창대하게 하셨더라. 예,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아주 심히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참으로 솔로몬이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왕입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셨고 나를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정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1,000마리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잖아요. 1,000마리의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시기 전에 이 솔로몬의 이 헌신, 솔로몬의 이 헌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에 그 솔로몬을 향한 아주 가득한 마음, 그래서 솔로몬을 정말 축복을 많이 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이 그 우르 땅을 떠날 때 그 아들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25년이 다 되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급히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공손히 절하고 그리고 모셔드려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발 씻을 물을 대접하고 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송아지를 요리를 해서 우유와 함께 떡과 함께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렇게 대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어떤 복이 내려오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두고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먹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에서야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맛있는 요리,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 요리를 하고 떡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야곱에게 들어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 아비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아주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상태에서 그 에서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을 복을 빌어줬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는 그 열방을 다스리는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드려야 할 터인데, 성경은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희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들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구해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적극성이 보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에게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큰 백성은 수요도 많고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으리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장수와 부와 자기 원수 생명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너의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내 앞에도 뒤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주 풍족하게 풍성하게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는 내 길과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안개와 같은데 정말 다 이루었다 하나 헛되고 헛되더라. 다 가져갔지만 헛되더라. 그러나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잘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인지 하나 좀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나.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이 믿음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힘껏 예물을 드렸던 것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나중에 살인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살인을 느끼고 그의 몸을 실제로 죽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그 제사를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같이 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기도는 의를 행하며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들으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양과 소와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손을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기도는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선을 구하며 선을 행하면서 드릴 때 기도를 들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심이라. 얼굴을 가려버린다. 우리 중에도 기도를 그렇게 오래 드리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 너희의 왕위를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저에게도 이루어 주세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정말 솔로몬이 그 지었던 잠언
세상에 식물과 곤충, 동물을 논했던 것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리 분별하는 것, 분별력, 판별력. 그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사물의 올바른 관찰과 판단을 의미하고 또한 도덕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입니다. 단순한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믿음직한 도덕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영적인 순결함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뱀처럼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날카로운 지혜, 영적인 지혜, 순결한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그 배후에 마귀 사탄, 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간교함을 보세요. 분명히 죄를 범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잘 속여서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말 요즘 신문에 나오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정치인이란 백성들 위해 세워놓은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치에 권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하건만, 잘못을 저질렀으면 국민 앞에 잘못을 했다고 해야 하건만 아니라고 속이고 숨기고 뻔뻔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 악한 지혜, 멸망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기고 그로 인해서 정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9장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장수하게 되고 멸망을 피해서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 그것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승계된 것을 알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고 올바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반에서 5등을 해요. 공부를 참 잘하는 것이 5등이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항상 골몰하게 공부를 하고 아주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얼마나 예뻐요. 부모는 아주 기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엄마 나 책을 사게 돈 5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무슨 돈을 달라 그러니?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래? 5만 원? 그 5만 원 주고 말고 내가 10,000원 더 줄 테니까 네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어. 더 줍니다. 너무 기뻐서 부모 뜻을 행하고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지혜를 구하니 지혜 주고 말고 더 많은 것도 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는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겸손이 그 인생을 참 평탄하게 합니다. 교만은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으로 흐르지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부자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알고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면 그 사람은 참 복됩니다. 그 날이 장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없어져 가요. 그렇죠?
참 내가 종은 작은 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겸손했던 솔로몬 참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사실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여 저는 정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나중에 변질되잖아요. 변질되면 안 돼요. 겸손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저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판단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녹아지고 고민하고 그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계실 때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히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십자가를 잘 지게 하시고 죽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정말 그 거룩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죽을 영혼들이 삶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심히 창대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부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의 그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벨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아벨이 형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이에 풍성함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사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연약한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하는 위정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진실이 행하며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고통하는 많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전쟁이 그쳐지고 악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함께 교제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말씀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